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데 포위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이 있었죠. 이제 왕정은 폐지되고 몇몇을 제외한 아주 극빈층의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추방됩니다. 포로로 사로잡혀가죠. 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너무나도 담담하게 기록한 성경의 기록을 보게 돼요. 마치 사실 그대로만 얘기하겠다. 재앙이 일어난 그것을 아무런 감정 없이 무덤덤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윗과 솔로몬 때에 누렸던 이스라엘의 영광은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예루살렘 포위 공격은 BC 589년 말에 시작이 되어서 한 2년 정도, 1년 반 정도, BC 587년 중반쯤에 끝이 납니다. 포위 공격을 하는데 1년 동안 토성을 쌓고 성을 포위하자 성 안에서 식량이 떨어지고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뚫고 전쟁을 끝내게 됩니다. 한밤중에 유다 왕 시드기야는 자신을 호위하는 군대만 이끌고 도망칩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가 곧 뒤따라와서 그 군대를 다 흩어버리고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습니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를 신문해서 그에게 형벌을 선고합니다. 두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쇠사슬에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최후는 이처럼 비극적이 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본 것은 자기 아들들이 죽는 그런 광경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비극적인 최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드기야는 그렇게 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예레미야 52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52장 마지막 부분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완전히 파괴하는 작업을 마무리하는데 성전을 불사르고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다 불태웁니다. 사실상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건물을 다 태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모든 성벽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사로잡아 가버리고 일부 사람들, 아주 극빈층, 하층민들만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지키고 농부가 되게 합니다. 왜 그들을 포도원을 지키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나중에 바벨론을 위해서 포도주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그냥 포도원의 역할만 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 철저히 파괴되는데요. 이때가 BC 586년으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둥과 그릇들과 기구들도 다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금으로 만든 거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그릇들과 주발들도 모두 가져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 가장 중심이 하나님의 성전이었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던 솔로몬이 지었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이었는데 이제 그 성전이 아예 사라져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때를 이제 솔로몬이 지은 제1성전의 시대의 끝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장소를 잃어버립니다. 예배를 드릴 곳도 없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도 없어지고 절기 때 모이는 그들의 장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그 장소가 아예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없어지고 언제 다시 재건되느냐? 그 두 번째 성전이 70년 후에 재건이 되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한 고레스 왕이 다시 돌아가라 하여서 돌아갔을 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보듯이 돌아온 유대인들이 스룹바벨의 주도하에서 재건을 하는데 그때가 70년 후인 BC 516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이라고 해서 제2성전기 스룹바벨의 성전이다라고 해요. 그때까지는 70년 동안 예루살렘은 황폐해지고 성전도 사라지고 성벽도 사라진 그런 예루살렘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두 번째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두 번째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없어요. 첫 번째 성전이 다 파괴되었을 때 이 언약궤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언약궤가 없는 성전만 그냥 세워지고 제사장들은 언약궤가 없는 상태에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는과 동시에 하나님이 지으신 언약궤, 법궤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는 모세가 받은 그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가 이때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성전이고, 성전을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세 번째 성전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두 번째의 스룹바벨이 주도한 재건한 그 성전이 아주 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하면 보잘것이 없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광을 아는 사람이 그 성전을 보고 울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제2성전을 로마 시대에 와서 헤롯 대왕이 재건을 합니다. 그러니까 증축을 하는 것이죠. 보수해서 확장 공사를 해요. 그게 이제 BC 20년경에 헤롯 대왕이 그것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보았던 성전, 제자들이 이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십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말씀했던 그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복원한,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보수한, 아름답게 만든 그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것이 정말 일어납니다. AD 70년 주후 70년에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전쟁 때에 성전을 다 부시고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부수고 그 성벽의 일부만 남겼습니다. 서쪽 성벽의 일부만 남았는데 그게 오늘까지 이어져 오는 그 웨스턴 월이라고 하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그 예수님 당시 성전이 다 무너진 그 중에 남아있는 벽만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7세기에 이슬람 사원이 거기에 세워짐으로써 이제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고 유대인들의 바람은 그것이죠. 이제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는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의 마지막 장면, 특별히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과 그들의 성전이 이렇게 다 파괴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도구로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버리시고 성전도 다 파괴해 버리시고 언약궤도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버리신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그 바벨론에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유대 민족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헤롯이 그것을 다시 재증축하고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 사역이 그때 펼쳐지는 겁니다. 이제는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도 없고 두 번째 스룹바벨의 성전도 없고 헤롯이 그것을 재증축했던 그 성전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이 계십니다. 성전 대신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3일 만에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가 없어요.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앞에 나가면 됩니다. 새 언약의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성전을 통해서 첫 번째 성전이 이렇게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신약 시대에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찬송하고 그 모든 것을 성전에서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받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우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